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원하는데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욕망으로 점점 눈이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퀄리티,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목사의 질이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질도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세상적인 잣대를 보았을 때 별로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국교회 학원 복음주기 운동에 굉장히 큰 이 줄기를 이루었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요, 거의 다 재수생 출신입니다. 아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학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차 대학이 있고 2차 대학이 있었잖아요. 까마득한 시절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 다 1차 대학 실패하고 재수해서 2차 대학 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면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그게 교회의 퀄리티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해 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배우고 세련되고 매너 좋은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질 좋은 교회가 뭐냐? 퀄리티가 뭐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온전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좋은 교회라, 영광스러운 교회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성도의 삶을 말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남을 향해서는 아주 짠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관대하거든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욕심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결국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은, 옛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 옷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 옛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옛 본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먼저 17절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님들만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 모습, 옛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다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데 어떤 것이 은혜냐? 우리의 생각, 속사람이죠. 속사람에 우리 은혜가 임해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행동, 밖이 변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위를 하냐 하면,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속이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했으면, 내 속이 변했으면, 내 생각이 변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는 이유는 내 속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파퓰러하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아직도 한 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근데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냥 시사를 알고 있듯이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행동이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옛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실래요? 또 나와요. 이번 자매님들만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영적인 강팍함이에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듣고 배워야 되는데 듣기도 거부해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이 영적인 강팍함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이런 강팍한 모습이 변화가 필요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정말 그냥 마음에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게 강팍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강팍해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을 닫아놔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위에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수치스러움 모르는 사람들. 특히 요즘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파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더 큰 소리를 내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민감함을 잊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센시티브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놓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끄러움 없이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세상 속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은 뭐냐면, 너무 충격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 너희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수치심도 모르는 그런 존재이고,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임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임해왔을까요?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배우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고 들은 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의지와 종교 생활 때문에 내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됨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는 과연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제가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대 목사가 제가 참 고민했던 부분은요, 그냥 도덕 시간처럼 변해버릴까 봐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될까 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은 착한 삶이 아니고 좀 다른 삶이에요. 그 키워드가 23절과 24절에 등장을 하는데,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누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몇 줄 치세요.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체성의 모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견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내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된 새로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제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2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거짓말을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2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31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무 흥미롭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뭔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더 거룩하고 더 능력 있고 뭔가 더 심오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거는 허망한 것이다. 그거는 더러운 것이다. 추악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너희 입술에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 사람이 임하는 것이 온전한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입술이 변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거짓말이 진실로 변하고 험담이 칭찬하는 말로 변하고 가시돋친 말이 친절한 말로 변한단 말이죠. 참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말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고픈 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말 한마디가 나무를 죽여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고요. 근데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생기고요. 태평양이 생기고요. 코뿔소가 생기고 코끼리가 생기고 기린이 생겼어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셀 수도 없는 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창조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넘치기 시작해요. 놀랍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대요. 여러분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또 서울드림교회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예전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제가 키 알려드릴까요?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시면 신앙생활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말을 다 실으시면 돼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함부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입술에 은혜라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실을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아니에요. 나 너 문제 있어. 이거 진실, 나 너 별로 안 좋아해. 너 이러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어. 이런 거 얘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하면 가서 그러세요. 너 죽었어.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거부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의 말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쌓아가기 시작하세요. 남 이야기하는 거 거부하세요. 남 얘기하는 거 거부하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명의 멘토하고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를 배웠는데, 한 분은 남의 욕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셨고요. 2분은 남의 욕을 전혀 안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더 많이 주었게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비난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어르신들을 뵈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남의 비난 안 하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특별히 주의하면서 하는 게, 다른 사람들 욕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만 듣겠습니다. 저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기 원합니다.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욕하면 저는 그만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할지 모릅니다. 이 사람 자주 만나면 안 되겠다. 그게 싫어서 여러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that's okay. 괜찮습니다. 난 예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평가는 여러분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입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해도 목회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를 심으시기를,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옛 언어가 솟아오르면 입술을 꽉 깨무세요. 피 안 날 정도로 꽉 깨무세요. 그럼 속이 아플 거예요. 소화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상하는 것보다 나아요.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 뭐냐? 교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변화된 성도의 모습은 입술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술을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을 해요. 3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0절 말씀 시작. 됐어요. 뭐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제 딸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여호사 목사님 큰딸 그 예원이, 둘째 딸 예지, 셋째 딸 예리 왜 그 모양이에요? 똑바로 키우셔야죠. 애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하면 제가 슬퍼질까요? 안 슬퍼질까요?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사실 아닙니까? 험담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가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면 슬퍼지신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려버릴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리고 그 얘기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입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미얀마 사역을 하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1000명의 언청이들을 수술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GIC라고 하는 선교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박한태 선교사님, 우리 김인환 셀자님, 김동건 장로님이 다 이사로 들어가 있는 의료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같이 연합을 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폼나는 사역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했는데 굉장히 근사하다, 얘기하기 너무 은혜스럽다. 근데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미얀마에 이번에 언청이 수술을 하러 들어갔던 팀들이 구정 때 들어갔었는데,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이 하나가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헌신하고 수많은 평신도들이 헌신해서 갔는데, 아니 선교팀이 나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린 그런 거 들어야지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죽어갔는데 기도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났더라. 근데 수술 받으러 왔던 애가 마취하고 수술해줬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들으시면, 그리고 지난번에 IT 심장병 어린이 중에서
기계로 심장을 돌리고 있던 발몽이 결국은 회생 못하고 천국 갔어요. 목사님 그런 일 왜 해요? 저도 쉬운 거 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들 데리고 가서 비타민 나눠주고 위험하지 않은 거 해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마치 그것이 선교인 것처럼 헌신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요. 근데 제가 후회되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얘기 안 했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수술이 사람이 죽는 데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터지고 나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강팍한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팀들 들어가면 모여서 기도합시다. 3일이 됐건 4일이 됐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냥 여기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소중한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 수술이 되는 동안 정말 기도 사이클 돌리고 기도 금식하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변하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도의 언어가 심겨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서울드림교회가 또 서울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라고 나왔죠. 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 사람이 임하는 변화된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어디 임하는 것이냐? 감정에 임하는 거예요. 감정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감정만큼 간사한 것이 있을까요? 막 좋았다 싫었다 막 하루에도 막 널뛰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또 이렇게 감성이 예민한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죠. 또 감성이 무딘 사람들은 또 안 삐질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래 가요. 널뛰기를 하는 사람은 풀리기도 빨리 풀리는데 느끼기 힘든 사람은 한번 느끼면 오래 느끼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감정의 바다에 일어나는 분노라는 파도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단이 주물럭거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날 수 있는 그 감정이라는 곳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가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죄인지 은혜인지를 판정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근데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목사님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첫 만남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첫날 세미나가 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막 찬양도 안 하고 막 떠들고 늦게 오고 막 오래간만에 만난 목사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한국 선교사님께서 이런 현지 목사님들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막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리고서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올라가시더니 한 40분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땐 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만 그냥 마음이 괜찮았어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이 선교사님이 무례하구나. 나한테 무례하고 현지 사람들한테 무례하구나. 이 선교사님이 지금 자기가 잘못된 거를 모르는구나. 막 한 40분을 제가 기다리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는 화가 생겼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강의했고요? 영적 리더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주 품위 있게 그 선교사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러나 내 화를 발산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지기 전에 풀라라고 했죠. 화를 오래 품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을 품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뒤끝 없이 살라라는 얘기예요. 너 두고 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었으면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분노를 발산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하고 화를 오래 품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푸셔야 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너 두고 봐 뒤끝 있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2개 남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세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입어야 하는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2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당황스러운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 그만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용시켜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은 삶의 현장,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당시 에베소 교회, 특별히 헬라 문화권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탕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기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왜 사기꾼이 되는지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요. 한탕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것들을 많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무감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는 열심히 일을 해서예요. 개역 성경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강대강이 아니라 대충대충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조는 분들은 눈 뜨세요. 오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 가시면서, 직장 출근하시면서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억지로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직장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것을 안 할 때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우리 서울대학교 다니시는 성도님이 증권회사 간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름에 대학생들이 인턴하러 온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턴 애들이 요즘 스펙에 너무 그냥 이 잔머리가 돌아가지고 자기는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몰랐던 것들 대학생들이 다 알고 온대요. 그리고 인턴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남의 돈을 의탁받으면 막 스탁 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대요.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서 커피 주문 받아와 라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한대요. 표정 관리가 안 된대요. 가서 10잔 저분들 커피 뭐 원하는지 너 가서 가져와. 내가 이거 하려고 왔냐?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커피 10잔 주문도 제대로 못 받는데요. 이 사람은 라떼고 이 사람은 모카인데 이 사람한테 라떼 갖다 주고 이 사람한테 모카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거죠. 열심히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중역되시는 우리 지혜로운 드림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커피 주문도 못 받는 애가 남의 돈 가져다가 그 큰 돈을 투자하고 빼고 할 수 있어? 기본이 안 돼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봐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 맡기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주보 나눠주는 거 충성하세요. 제가 들어온다고 저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성도들하고 인사하세요.
눈 마주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방긋방긋 웃고 나눠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롭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그 변화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첫 부부싸움을 끝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읽어주었던 말씀입니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저희 아내가 기독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애들이 다투고 나면 선생님들이 애들 앞에 앉아놓고 그 이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렇죠? 직장 스트레스 넘버원이 뭐예요? 업무예요? 아니죠? 관계죠? 교회 스트레스 넘버원이 뭐예요? 목사예요? 아니죠? 관계죠? 항상 관계예요.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살살 적절하게 피해 다니는 것이 사회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깊이 들어가면 다쳐.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백해무익해.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옷을 입은 관계를 위해서는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옷을 입으셔야 돼요. 무슨 옷이냐면 친절이라고 하는 옷, 사랑이라고 하는 옷, 온유라고 하는 옷, 용서라는 옷을 입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찾고 싶으세요? 그러면 친절의 옷, 사랑의 옷, 온유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 입으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 중에 하나가 제가 신동엽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우정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저희 우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03년도에 한국 왔을 때 얼마나 텃세가 심했는지 몰라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낙하산이라고 얼마나 짜대는지. 어느 정도로 제가 낙심을 했었냐면, 제가 낙심을 안 하는 사람인데, 맷집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한국을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들보다 목사 된 지도 훨씬 더 오래됐고, 신학교도 내가 더 오래 다녔고, 목회 경험도 내가 더 훨씬 많고, 안수도 내가 훨씬 더 오래전에 받았는데, 마치 제가 그냥 그 교회에 처음 왔다는 이유로 어저께 목회를 시작한 신참처럼 저를 대우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는 거 엉터리인데 나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2년만 버티다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눈웃음을 살살살살 치면서 어투가 이상한, 그랬지요. 저는 생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실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친절하게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엄청난 칭찬의 언어를 저한테 쏟아냈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화려한 미사려고들. 여호수아, 너는 보석 같은 사람이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 누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여러분, 직장을 갔는데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이군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을 엄청 잘 보긴 잘 보죠. 우정을 가지면서 왜 제가 우리 신대 목사한테 실수한 적이 없겠어요? 저는 실수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사건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일이 많이 바빠져서 대전에 있던 저 친구가 서울에 오면서 저를 보려고 제가 기억하기는 6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아침에 올라와서 오후 3시에 내려갈 때까지 어디에 앉아서, 남의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저 잠깐 얼굴을 보려고 6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 얼굴을 못 보고 내려가면서 신대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많이 바쁘구나. 나 그냥 갈게. 몸 조심해. 나 같으면 너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막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친구는 저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늘 감싸주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의 베프예요. 저는 신 목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설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선물 하나 줄 수 있으면 뭐를 줄 수 있을까?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고 있으면 뭘 줄 수 있을까? 설교일까? 목회일까? 행정일까? 목양일까? 선교일까? 나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근데 나는 이 관계에 대한 모델은 주고 싶어요. 이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서울드림교회 영광과 능력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신도회 목사님이 존경받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근사한 예배당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욱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울드림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꼭 그렇게 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서울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새 사람을 입는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